새벽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즐거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받아 주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의를 품고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게 하소서.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자녀의 품위를 지키는 지혜도 허락하소서.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사람을 섬기는 복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소서. 목원들을 섬길 때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모든 목장의 사역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바른 길을 행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복되고 좋은 날 먼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제목만으로도 무슨 말씀인지 내용을 아시겠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천사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아마 이 천사는 가브리엘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추정하는데요. 이 소식을 전할 때 천사였지만 천사의 마음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들뜨고 또 떨리고 아마 흥분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지금까지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소식이고 또 기쁨의 소식이고 또 감격의 소식이어서 아마 이 천사도 이 말을 전할 때 아주 엄청난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이 2000년 전 저 이스라엘의 한 목자들에게 전해졌고 또 우리도 그 소식을 전달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전해준 성탄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는가? 먼저 첫째는 나를 위한 소식입니다. 나를 위한 소식.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옆집에 좋은 일이 일어난 어떤 경사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랐던 그런 류의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바로 나를 위한 소식, 우리를 위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분명히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즉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왜 나를 위한 소식입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저 멀리 있는 어렴풋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 핏속까지 전달되는 생생하게 전달되는 가장 가까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나의 소식으로 받으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이 소식을 진정한 나의 소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저 캐롤이나 산타클로스 이런 것들에 묻혀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다 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만이 생명 주심을 믿음으로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나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소식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받은 성탄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는가? 두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감사의 소식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감사의 소식. 목자들이 받은 소식은 앞으로 기다려야 하는 소식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소식입니다. 아마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았구나. 또 태어나 보니까 처참했던 전쟁이 예전에 지나갔구나. 요즘 아이들은 아마 그러겠죠. 태어나 보니까 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예전 그 험하고 어렵던 시절, 나라를 빼앗기고 총과 칼 앞에서 독립과 평화를 그토록 간절히 소원했던, 염원했던 그 선조들의 소망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얼마나 그분들에게는 그토록 기다리던 때였을까요?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나라가 빼앗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약속된 메시아,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그분을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들에게도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식을 전한 그 천사도 얼마나 가슴 벅찬 마음으로 전달했을까요? 드디어 때가 된 것이죠.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은 그 이전의 유대인들에게도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다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셨고 완성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을 해마다 기념하며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잠시 후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해마다 찾아오는 그런 무미건조한 성탄 예배가 아니라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한번 떠올리면서 이 성탄의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런 소식인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잘 새기는 이번 성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첫째는 나를 위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감사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전해야 하는 소식입니다. 전해야 하는 소식. 성탄의 소식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하고 알려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소식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 마음이 급하죠. 빨리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참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빨리 전해주고 싶고 또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뻐하면서 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이 일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모두가 기뻐할 만한 소식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알려야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또 마땅한 것입니다. 본문의 목자들도 그래요.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아기 예수님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아마 굉장히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빨리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딜 도망가실 것도 아닌데 빨리 서둘러서 간 거죠. 그리고 이어서 뭘 합니까? 자기들이 목격하고 들은 천사에 대한 것과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고 이 마리아는 이제 이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 목자들이 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뭐 이렇게 빨리 서두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기들이 들은 것이 너무나도 보고 들은 것이 너무 놀라워서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했던 놀이들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그 기억하시는지요? 전달 그리고 반사 그런 놀이 아십니까? 한 친구에게 이제 전달이라고 하면은 툭 치죠. 그러면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친구에게 툭 치면서 전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친구들끼리 쭉 이어지다가 한 친구가 반사 이러면 이제 반대로 돌아가는 그런 놀이였는데요. 신앙은 어떤 것인가? 신앙은 전달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큰 은혜를 입고 받았다고 해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들을 수 없고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 정말 급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자신들이 듣고 본 바를 전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도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은 지금은 못하지만 그 예전에 이제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집집마다 새벽송을 돌면서 이제 찬양을 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을 이제 문 앞에서 하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번 성탄절에 뭐 새벽송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는 그런 뜻깊은 이번 성탄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 아주 건조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절기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이 소식이 얼마나 나에게 기쁜 소식인지, 그래서 남의 소식이 아닌 나를 위한 소식,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소식이 바로 이미 이루어진 감사의 소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또 이 소식을 묵혀두는 소식이 아니라 전하는 소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